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오후에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관한 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교회에 관한 교리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설교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정리해서 하는 것 같다 약간 편집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할 것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여기는 PPT를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바로 교회인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건물일 뿐이죠.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자,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성경 교사입니다. 또 작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185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 팽배하던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책을 쓴 분이에요. 이 책의 원저자입니다. 그리고 정보수 목사님 비롯된 몇 분께서 이걸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 하면은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육신적인 성품을 만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한 번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교회가 누구 것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관해서 공부하면서 건물이라든가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 구성원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많이 볼 텐데요. 이 구절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일일이 교리를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절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물질에 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건물과 인간의 조직을 생각하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되었습니다. 자, 읽으면서 제가 굵게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찬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가 사람을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회원들을 자랑하든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무슨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부터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기 때문에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순간 그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속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신분이었다가 죄의 노예 신분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죄값인데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영광 중에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목적 갖고 있습니까? 바로 존재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사람들한테 헌금을 걷고 계속해서 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많은 교회들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붙들어 주는 것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은행 잔고가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는 안수 집사가 되려면 1,000만 원,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예, 지금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인맥과
그걸 통해 가지고 보험과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싸게 팔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 특히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복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한테 복을 받은 증거인 것처럼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 CBS 방송을 보니까 거기서 보험업계의 보험왕이었던 한 여자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은 바로 자신처럼 보험왕이 돼가지고 영업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복을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저는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맞아. 응?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주셨으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한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운동선수를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 어렵다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이거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회중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이 없지만 교단 총회장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손이 자신을 머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발이 자신을 머리라고 여기라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단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할 수도 있고 특정한 건물에 모이는 모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저희 몸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규칙을 만드셨고 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왜 해야 하는지를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형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히 채운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자,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고 말씀을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노닥거리느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상여 모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또 지역사회 참여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교육하거나 개혁하거나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불행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한테 복종할 수 없는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시죠? 예, 남편보다 내가 좀 낫지 하는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날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아내들한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아내들한테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 복종하고 교회도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점은 많은 죄가 아닌 하나의 자그마한 죄일 것입니다. 주름도 크게 구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자그마한 죄일 것입니다. 옷 중에는 링클 프리로 된 옷이 있습니다. 구겨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진 옷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옷이나 육체에 대해서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나 옷이나 집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영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해 주실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타협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이며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신변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한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의 목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나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나는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향해서 쓴 뿌리를 갖고 있다면 어떤 잘못된 영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린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몇 사람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를 교회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침례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주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침례교회나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개신교나 감리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서머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버가모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티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6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6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던 교회였습니다.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인 재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부흥도, 회개도, 진리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도, 예배도, 신실함도, 복음 증거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게서 무엇을 사서 부여해주고 사서 입으라 합니다. 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 입장에서 선택하고 노력하고 결단을 하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신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나서 유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의복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 수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규모가 몇 평이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과 세상에 듣기 싫어하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에 듣기 싫어하는 성령의 진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앉아서 만찬을 먹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문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웅장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선함과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몸과 머리가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머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